제목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에 대해서 모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세상에도 육체의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육체 부모가 있어서 생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직분을 나눠서 구별하셔서 둘이 합해서 영혼을 생산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구분해서 각각의 직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 부친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인간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버지 역할과 엄마 역할을 부성과 모성을 나눠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키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모성과 그 부성을 다 가지고 우리 인류를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려요.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 무슨 남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남성 여성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 신을 어머니 신 또 아버지 신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이단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으로 능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침례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돼요. 육신의 사람들도 시집을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또 부인은 남편은 자기 부인의 어머니를 장모님 또는 장인 이렇게 또 나눠서 불러요. 이것은 인간들의 상관이지만 그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됐다는 것은 두 물이 하나로 합해진 것 같이 더 끈끈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마 실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여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실상으로 여기지 않고 관념적으로 여겨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토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자기 생각만 하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먼데 있는 사람을 못 보면 안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잠언 20장 27절에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신을 신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안 보이지만 실상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안 보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예배도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 장로님,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높은 분에게,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무릎 꿇어야 된다고,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왜? 그분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잘 보여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거 그분께 아래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내야만이 되는데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데 자꾸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알아들어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강아지 새끼가, 조그마한 주먹만한 강아지 새끼가, 발발이가 큰 쇠파토, 그 큰 쇠파토 머리통만 또 못한 것이 막 똥짱거리면서 앙망거리면서 막 덤벼들거든요. 왜 그러냐? 그 강아지는 큰 개를 보니까 저도 그만큼 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멍멍으로 덤벼들어 한 옆거리도 안 되는 것이. 큰 개는 작은 것이 멍멍으로 덤벼들으면 저도 이렇게 작은 줄 알고 뒷걸음 치고 도망간다니까. 사람이 그 동물같이 개나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못하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함으로 인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리.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구청장에 거기만 우리 선생들 가도요 핸드폰 다 끌어버려요. 조금 더 높은 분들한테 가면 핸드폰 다 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핸드폰 안 되게 털어놔 버렸어요. 거기 전파를 막아버렸다고. 이렇게 예배를 그들을 관리를 하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 우리 영혼은 육체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영혼은 어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를 참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찌질이같이 찌질거리고 세상 바라보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졸다가 그리고 간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복받는 길인데,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예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또 잊어버릴까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진한 관계, 피로 나눠진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전에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아니 주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데, 아니 무엇 때문에 그분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냐 말이죠. 나 그거 참 이상해. 아니 주님께 나의 어려운 것을 맡기라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맡겨.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면 어디 영적인 것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맡겨놓고 또 자기 스스로가 걷어들이고, 맡겨놓고 응답이 안 되면 또 실망해요. 그건 네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주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것이고, 안 주면 네가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아직 안 주는 것인데, 실망할 것도 없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존재하신 분이라고만 안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안해야 돼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뇨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2번씩이나 평안하냐고. 평안해야 돼. 모든 건 맡기고 다 평안하게 기도하고 이래야만이 되는데, 근심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또 나를 못 살게 하고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육체의 부모가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못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믿고, 그것도 못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100% 그냥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하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울부짖을 때도 침묵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도 주님은 못 들은 채 해버리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아직 아버지 안 됐어요.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돼요? 응? 육체도 다른 사람 보고 우리 기준이 선생이 목사님 보고 아버지라고 돼요? 안 돼요. 육체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셔봐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크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기도 안 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만 불러.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안다고 그랬어요. 네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아기가 오줌 쌌어도 울기만 하고 똥 쌌어도 울기만 하고 배고파도 울기만 해도 엄마는 딱 우는 소리 듣고서 너 밥 먹을 때 됐구나. 너 응아했구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있겠지 뭐 다 했겠지. 그러나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가 막힌 걸 당해. 아들도 죽고 남편도 한꺼번에 막 죽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앉아서 부인이 앉아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가 언제 예수라 믿어봤어? 하나님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막 허망한 꼴을 당한 거야. 한 번에 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혼자 돼가지고 막 할 때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무심도 하시다고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 왜 원망이 언제 하나님 불러보긴 했어? 찾아보지도 않고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육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무심하다고. 지가 언제 하나님 인정이나 해봤어? 그래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무심하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는 나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안 불러봤으면서 무슨 잘못되면 예수 믿어도 별수 안 난다고. 하나님도 뭐 이런 것도 못하는 모양이네. 이래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디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봤잖아요. 아니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도 몰라. 인정도 안 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려운 데 가면 하나님 무심하다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만 그런 사람 봤잖아요. 막 연속과 같은 거 본다든지 뭘 봤을 때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막.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해. 평상시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까지 여기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2000년뿐이 안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일이 2000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사용해? 이랬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무엇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카드 체크카드 수억 들어있는 체크카드 하나 주신 거예요. 뭐든지 너 사용해.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고아가 뭐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자예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신약성경 353쪽에 있어요. 거기 보니 이렇게 됐어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은 신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육체의 복도 큰 복에 이런 복이 없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제3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엊그제도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저기 가서도 귀신도 쫓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소리. 우리 근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갔다 온 다음 날 우리 금요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귀신 쫓는 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는 건요? 자, 한번 보셔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12장 그 바로 위에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리모델링 새로 됐죠?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이라는 건 뭐냐? 물 없는 곳이 뭔가 알려줄게. 자, 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을 피세요. 3장. 베드로전서 3장을 피세요. 물 없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죠.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물은, 그래서 21절에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물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물이 있어요. 심령에 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자기 가족들이 대개 보면 예수 다 잘 믿잖아요. 그러니 그런 데는 못 가고 다른 데 가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와 보니까 이게 귀신은 나갔는데 아직도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와서 두르되 혼자 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들었어요? 7을 두르고 들으니까 8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하나가 나갈 때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죽었어요. 8 귀신이 들어왔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대가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래서 그래요. 7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속에서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어렵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나가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다시 타락하고 어려운 짓을 하면 얼마나 어렵게 내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보다 더 해야 7 귀신 쫓을 수 있지 않겠어요? 8 귀신을? 하나만 쫓는 게 아니라 8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3일의 완전하의 질이라 주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죽습니다. 세상의 인연 다 끊어져요. 우리가 사람이 좀 입관 예배를 보통 드리잖아요. 입관 예배 들어서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묘지역에서 학원 예배를 또 드리죠. 학원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이제 입관 예배 드리기 전만 해도 그래 관 속에 들어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막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원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흙 덮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사랑하던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던 자녀라 할지라도 못 봐요. 세상 인연은 끝납니다. 세상 인연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인연이에요. 끝나고 난 데는 인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괜시리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연은 끝나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우리는 맺어야 돼요. 영원한 인연,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져가야 될, 우리 영혼도 영원한 곳에 가서 같이 있어야 될 새로운 인연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연, 이게 더 새로운 인연이라는 것이 더 설교 제목으로는 더 타당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우리는 맺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이거 뭐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남자 여자로 인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배란기를 거쳐서 자녀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부터 이루었던 죄인이니까 그 낳는 사람도 죄인이 나와요. 각 시대로 나오죠. 박씨를 심으면 그 성을 박씨줘요. 박씨시니까 이 씨가 심어지면 이 씨가 나와요. 김씨 밭에 여자한테 홍씨가 들어가니까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오죠.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육체를 입고 나오셨으니까 누구 씨예요? 하나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나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아버지 밑에서, 요셉이죠, 그 밑에서 목수일을 같이 했어요. 30살이 된 이후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형산에서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을 다 침례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초 영원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를 같이 하셨던 조물주시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한번 돌아다닐 때, 아니 그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큰형이에요. 그 밑에 야고보도 있고 그 밑에 형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적을 나타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 엊그제같이 저 같이 밥도 먹고 일도 같이 하는 거 봤는데 저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미쳤나? 왜 저러고 돌아다니지? 이러고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잘 알으니까. 육체인 걸 알잖아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래도요,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저기를 못 받아요. 왜? 어려서부터 큰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거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자꾸 쳐다보거든요. 윤 장로님 보고 사람들이 그런다며, 저게 무슨 설교를 하냐고, 아니 저 기도를 하냐고 그런다며. 지가 몰라서 그래.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세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요.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그 죽을 때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들과 자매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동네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니 니들도 여기 있잖아. 어디 형이자 큰형. 근데 저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러고 돌아다니잖아. 가 데리고 와. 창피해. 미친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날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보라고. 여기 당신의 너 난 엄마도 여기 있잖아. 그리고 너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여기 다 같이 왔어.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여? 네가 하늘에서 왔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자매 모친 여기 왔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여? 아니 재 뿌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침례를 받고 그래야 그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를 낳은 어머니라게도 그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성녀라고 그래요. 성모. 성인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짓고 하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거기다가 자기 죄를 고하면 어머니가 가서 다시 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서천주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예수의 동생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는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그걸 알았어야 우리 큰형이 예수님이 보니까 그분이 어머니 피로 몸속에서 나왔지만 그분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야고보서 신약성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서가 예수의 젖동생이 쓴 서신서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그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기 진이 박혀가지고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가셔서 네가 내 모친이냐? 네가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것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또 버티고 계신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모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 형제 자매가 다 있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영적인 형제 자매가 얼마나 영원한 형제 자매인데 육체의 형제 자매 부모는 명절 때만 되면 막 난리치면서 영적인 형제 자매 이런 형제 자매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참 허술하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육체는 하관 예배 딱 끝나면 흙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어떤 일에서도 우리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끝났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형제자매가 됐다면 영원한 형제자매가 우리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신포도주, 떼진한 포도주 입에 대니까 너 죽을라고 빨리 죽어버려 하면서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냥 그 목마른 그 주님 입에 신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쪽 편에 같이 매달려 있던 한쪽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날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자가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봐요. 그분이 목마른 게 뭐겠어요? 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어가는 왜 죽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하는 길을 소망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소리. 오늘도 지금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 자매가 모친이 될 것이냐? 목마르게 하늘 보좌에서 지금 찾고 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형제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내가 그런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육체가 있는 이때 맺어놓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같이 형제자매로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얻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